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간증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어찌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그 가사의 의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그 맥락의 끝이 다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절마다 끝부분을 보십시오. 들을지어다 담비로다 돌릴지어다 정직하시도다 종료로다 세우셨도다. 이렇게 해서 32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말로 지어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심이 안 되었는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 속에 담겨진 그 가사말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앞서 불렀던 우리 찬송가 310장의 찬양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그 찬양 속에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 찬양의 시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찬양을 지어주며 믿음이 내려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 내 삶이 무너질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지어준 이 찬양도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시간들을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 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세기 복음의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첫 번째가 삶의 목표가 다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높은 그 명예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월급을 받는, 연봉을 받는 그와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인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비록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전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으로 주신 저 영적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라고 믿고 누리려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지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이 여정을 걷는 거예요. 과정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결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정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지나갈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과정에 목매지 말고 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인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반드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강렬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자신을 보는 관점이 틀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나 자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몰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영적인 가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한날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것은요, 그냥 육체의 썩어질 몸으로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요, 나에 대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한심스럽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그 땅에 곧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땅, 미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이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멈췄던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격파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 땅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격파하지 못하고 그 땅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버리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 말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사단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마귀가 절대 우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만히 두면 죽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하여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함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또 세상의 문 앞에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좋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계속해서 그들이 반복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수차례 일어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영적 싸움에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의 여력을 두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었다면 그 우상을 우리 삶에서 놓아야 되죠. 출세와 성공이 우상이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에서 바꿔야 되죠. 다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바른 영적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한 싸움을 해야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나가올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찬양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이것이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의 각 지체 중에 눈이 가장 예민하고 안전한 장소 아닙니까? 티끌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것을 눈에서 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바람만 불어도 눈동자가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눈의 모습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요,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며 지켜줄 것이며 호위할 것이며 그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싸워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영적 가나안 땅의 입성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처절한 이 영적 싸움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동자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함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좌편에 계셔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세상에 툭 던져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어쩌면 나보다 먼저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에 발을 얹었을 뿐인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그들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매일같이 돌았을 때 7일째 되는 날 그 완고했던 여리고 성이 한 방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켰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간증과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온전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